있습니다. 시간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서로 한번 인사해요. 참는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죠? 눈이 많이 와서 또 늦으신 분들도 있고 또 간혹 못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지만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되겠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제목을 예수를 믿는 은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인사라고 바우나라 안녕하세요. 이 사람들도 인토네이션이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바우나라 안녕하세요. 나페루 야콥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죠. 여러분 저희들은 캐나다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왔는데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또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실망하지 않으시고 화가 나 있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전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죠? 믿으시 아멘 합시다. 진리인데 이 진리는 1000번 만번 더 들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의 가슴에 완전히 박힐 때까지 이 말은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죽도록 사랑하셔서 정말 죽으셨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지금도 임하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라. 이 사람이 한 마리밖에 안 되니까 뭐 까짓것 이렇지 아니하고 99마리를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놈이 얼어 죽었나, 이놈이 배고파 죽었나, 이놈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나 걱정하여 염려하며 이곳저곳을 다니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가면서 광야를 지나가 양을 찾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았을 때의 목자의 마음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납니다. 이런 양을 찾고 즐거워하며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내 양을 찾았다 자랑하고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우리 참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있는데요. 참 그 가사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때 한참 부르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He paid a debt he did not owe. I owe a debt I could not pay. I needed someone to wash my sins away. And now I sing a brand new song. Amazing grace. Christ Jesus paid a debt that I could never pay. 그는 빚지지 않은 빚을 갚았네.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네. 나는 나의 죄를 없애줄 누군가 필요했네. 난 이제 아주 새로운 노래를 부르네.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모든 빚을 이미 당신의 보혈로 청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빚을 갚아주셨는데 여러분 빚쟁이들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에서 빚져가지고 도망쳐서 캐나다까지 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빚을 갚아주셨는데 이 빚쟁이처럼 도망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는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하셨어요. 없애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말씀하지만 여러분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가 설사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러나 설사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아무리 병든 자식도 부모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자식을 끝까지 돌보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내팽개치시겠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설사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설사 우리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변덕이 많습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의심은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넉넉히. 마음이 넉넉해야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환경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넉넉하지가 않아요. 재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뭔가 넉넉한 게 없는 거예요. 이러한 넉넉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각박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하나님을 받는다, 나에겐 소망이 있다, 나에겐 믿음이 있다는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환난도 고난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제너러스하신 분, 풍성하신 분, 그분은 절대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전도 틀리지 않게 딱 맞춰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때로 그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모르니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일전도 안 틀리고 딱 맞춰주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칼 같은 분이 아니세요. 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병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를 남겼어요? 몇 광줄이 남겼어요? 네? 5광줄이? 12광줄이. 12광줄. 5광줄이 남긴 사람은 5광줄이만 남는 거예요. 12광줄이가 남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딱 맞춰주시리라? 아니에요. 차고 흔들어 눌러 내 무릎에 안겨주리라.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넘치고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항상 풍족, 항상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해요.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산들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바람을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눈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이렇게 많은 눈을 하늘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자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이가 좀 드셔서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돼서 좀 아프신 분들, 그래도 지금까지 잘 썼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조금 아껴 쓰면 앞으로 30년 더 쓸 수 있으니까 조금씩 아껴 쓰세요. 살살 걸어 다니시고, 조금 아껴 쓰시면 장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대. 그러니까 사랑은 실천이고 사랑은 희생이에요. 사랑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마음만 가지고 사랑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드는 거예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드는데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냥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병자를 보면 병을 고쳐주시고, 소경을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벙어리에 고쳐주시고, 저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간질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과부를 위로하시고,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회에서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영적인 것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재정도 축복하시고, 건강도 돌보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들어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따라해 보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3장 16절 다시 외울 테니 그 중에 단어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답은 하나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사랑인가? 독생자인가? 믿는 자마다인가? 영생인가? 답은요? 예, 제가 답을 아까 강조를 막 했는데 못 드셨어. 다시 할게요.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사랑인가? 독생자인가? 믿는 자인가? 영생인가? 예? 답은요? 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답을 이렇게 드리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 예. 이 3장 16절에서 왜 그게 제일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전후 문맥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3장 16절을 보면 뭔지 몰랐는데 그 전, 후를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3장 16절이잖아요. 3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탄식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15절 16절 읽어보시니까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 가시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그래서 몇 절 사이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래서 믿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초점입니다. 초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딱 중간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은 믿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두 가지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가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멸망치 않고.
멸망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멸망, destroy라는 단어, destroy.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이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 오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도적질, 그 다음 죽여, 그 다음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질을 나갑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사랑도, 가정의 평안도 도적질하고, 그 다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헬라말을 보니까 아폴레이미라는 단어예요. 이거는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예 그냥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나라가 멸망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가정이 멸망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가 멸망해요. 마귀가 역사하면 영혼들이 멸망합니다. 그 영혼들을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러한 운명 속에 놓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놓였다는 사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전쟁을 싸워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겨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인류를 대신하여서 마귀와 싸워주시고 죄와 싸워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시키기 위하여, 인류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 조상들이 지은 죄, 모든 죄를 당신의 한 몸에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몸에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빚을 다 청산했다는 사실이에요.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되 멀리 옮기셔서 이제는 우리 영혼들을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믿으면 마귀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서 이제는 결코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마귀에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미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가정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개인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멸망하지 않고 어떻다고요? 영생을, 따라해보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것은요, eternal life, 이것은 풍성한 삶, abundant life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이 영생 풍성한 삶, abundant life. 여러분 삶이 풍성하세요? 내 영혼이 풍성합니까? 내 영혼이 풍성해야 돼요.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 왜요? 예수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내 내면의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왔단 말이에요. 내 맘에 예수님이 내 안에 왔어요. 내 안에 물밀듯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세요. 예수 없이 마귀와 싸우면 백발백중치지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오시니 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천국을 체험하게 한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될 일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서 안 될 일들은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노력해서 될 일들은 뭡니까? 육적인 일들은 노력해야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공부 잘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 부지런히 아침 일찍 야암치 일어나 늦게 누울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비즈니스니까 비즈니까 그래야 돈도 벌리는 거고, 아이들 키울 때도 열심히 키워야 잘 키우는 것이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하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육적인 것은 육으로 되지만 영적인 것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돼요.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해야죠. 기도해.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 내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이거는 100%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일이에요. 죄로부터 자유 안 받는 것이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열심으로 마귀와 싸운다 이기는 게 아니라 믿어야, 예수 믿어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마귀로부터 자유를 받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긴장, 두려움 꽉 찼어요. 불안이 꽉 찼어요. 이러한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를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도다?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을. 돈 버는 건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누우며 일을 해야 돈을 벌지만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일을 하셔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오는 것이고 다리가 쭉 뻗는 것이고 하늘이 쪼개져도 오늘은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지옥 같은 마음, 이거 변화시키는 거 주님이 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 하는 거예요. 믿으시 아멘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이 영생은 풍성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건,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천국 같게 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거, 이거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분이 성령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굳세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슴에 좀 새기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세요.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속량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지옥 권세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영생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믿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으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병든 자, 힘든 자, 고난당한 자, 외로운 자,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